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대사신앙아주 여러분. 오늘 10월 13일 수요일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9절까지는 레위인 가운데 성전 문을 지킬 자들, 그리고 성전의 창고와 재물을 지킬 사람들을 정하게 되는데요. 성전을 지키는 업무는 고라 집안의 아삽 자손들이 맡고 총 책임자는 무셀레마였습니다. 특히 오벳 에돔의 아들들도 문지기의 일을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오베데돔은 이전에 석 달 동안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그의 자손 중에는 엘리후와 스마랴와 같은 재능 있는 이들과 함께 오베데돔의 집안에서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자들 도합 62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인데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한편 책임자인 무셀레마의 집안에서는 18명이 그 직무를 맡게 되었고, 무라리 자손 호사의 집안에서도 성전 문지기를 맡았는데 모두 13명이 감당을 했다라고 본문 9절로 10절에 나타납니다. 성전 문지기, 어찌 보면 이 직임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일을 맡은 집안과 가문의 후손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지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을까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지키는 일, 바깥의 문을 여닫는 일, 예배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온 자들을 인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 부정한 자나 이방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 등등 결코 그 직무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노래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문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경비의 업무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처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성전의 물건들이 때로 도적 맞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큰 용사들 6절 말씀이요, 능력 있는 자들 7절에요, 또 8절에는 직무를 잘 하는 자들을 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말씀으로 20절로 28절의 말씀인데요. 성전 곡간 맡은 사람들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곡간은 제사와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였고 예복과 그릇 등의 성물을 준비해 놓았던 곳입니다. 이것도 역시 레위인들이 관리하였는데요. 그들은 보관되어 있는 성물들이 도난당하지 않고 또 상하거나 녹슬지 않도록 잘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백성들이 봉헌하고 바친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쓰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물곡간은 때로 전쟁에서 탈취한 값진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여 복원해 두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 도난당하지 아니하고 상하거나 녹슬지 않도록 살펴보는 일,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함을 지키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곳간에 많은 것을 쌓기 위해 부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때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과 사명도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 이외에 담당한 일을 설명합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의 봉사 외에 담당한 일들, 즉 세상에서 관원과 재판관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자, 여기 보면 성전 안이 아니죠. 자, 성전 밖 세상에서의 이름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중심한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곡간지기의 일뿐만 아니라 성전 밖, 즉 세상 속에서의 업무도 성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읍과 촌락,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을 돌보고 때로 우상 숭배와 불의를 방지하며 세속적인 일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증진하는 것에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직임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믿음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논리가 원칙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거 자체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신앙과 세속의 정치의 문제는 복음의 해법, 즉 복음적 해법과 일치를 고민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세상,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과 정치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이 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구현해 낼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종,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요. 또한 그들은 세상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관심하며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충성된 신실함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언제나 늘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시고 청지기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힘입고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세워져 세상 밖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현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믿을만하며 언제나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며 사람들 앞에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